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에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는 궤에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 등불을 모세는 회막안 휘장 앞에 금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문에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 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또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워라. 4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헌물을 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하는 성막을 준비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각 기물들을 만들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성막의 각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세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할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바로 그 사명과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막을 준비하고 또 세우고 또 성막을 위해 만듦을 감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 2년은 출애굽한 지 2년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그 첫째 달 첫째 날 그날에 이제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순종하는 자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때가 내가 원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그 시간을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 때가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져서 또한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한 바로 그때에 온 타임에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증거판을 세우고 또 진설병을 놓은 떡상을 놓고 또 등잔대를 놓고 금제단을 놓고 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고 또한 그대로인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이런 비누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대로야 이런 비누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비누 이름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광고 문구가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광고 문구가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아직도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참 두렵고 그 말이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마음 그대로이고 또한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예배와 기도와 이와 같은 모습이 참 한결같이 그대로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친구는 그대로인 친구죠. 변함없이 그대로인 친구가 좋은 친구이고 또 세월이 가도 발걸음이 닿게 되는 것이 늘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그대로인 맛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늘 한결같은 사람이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변해서 문제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 않습니다. 처음과 같은 사랑이 아닌 이전과 같은 사랑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사랑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원수가 되는 관계가 있고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끝까지 사랑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용서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용서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라는 것이 7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였습니다 라는 말씀도 은혜지만 이것이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한 20절에 또 22절에 또 24절에 26절에 또 29절에 32절에 이렇게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두 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성실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개 중에 몇 개를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모든 영역에서 또 계속해서 빠짐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 놀라운 헌신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 일. 그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때로는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그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게 됐을 때,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으로 순종은 끝나지만 순종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해도 내가 계속적으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는 그것이 놀라운 능력인 거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회개했지만 또 그 일을 범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또한 회개하며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 나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실패해도 계속해서 여전히 그대로 처음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장을 가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명도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엔 끝이 있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없어요. 시작이 아름다운 삶도 좋지만 끝이 아름다운 삶은 더 좋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그 일을, 그 삶을 마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도 아름다운 것처럼 그것이 끝까지 아름다워지는 시작은 정말 아름답게 했는데 끝이 안 좋은 일들도 있죠. 처음 관계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관계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았지만 어느 때에 가서 그것이 달라져 있는 사람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마침이 없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중간에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탈해버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는 그때의 그 축복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때에 가나안을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또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바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침인 거죠. 느보산까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침이요.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곳까지 따라가다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마침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까지 그렇게 가야 자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갈 때에 나의 자손들이 또한 나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등을 보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앞에 서지만 제 자녀들은 사실 앞에서 목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등을 보는 거죠.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 등을 보며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때와 뜻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기다림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결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배, 변하지 않는 기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평생 세워져 가는 성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